오늘 본문 40장부터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의 상황이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결박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다의 그 멸망의 원인이 다름 아닌 지금 이방인 느부사라단에 의하여 선포되고 있는 조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심판을 당한 이유와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음을 이방인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하여 확증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지독한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했고 그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그 이방들의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방의 풍속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여러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우상 숭배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우상들과 모양과 형태만 바뀌었을 뿐 오늘날에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세상의 우상들은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상일까요?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멀리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되겠지라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으로 타협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나 세상과 동화되어가며 우상숭배를 용이하였던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같진 않은지, 그 모습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나만의 은밀한 우상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내가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은 예레미야의 귀를 솔깃하게 할 수도 있는 아주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은 바로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라는 약속까지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사라다는 바벨론 제국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 제국의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다는 정말 그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말은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계속해서 감옥에서 불편하게 지내며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동족인 그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손가락질과 비방에 시달렸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이제 이러한 고생 좀 그만하고 나도 한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다는 유혹이 왜 안 들었을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다 땅에 남겨진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레미야는 그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당장한 그 달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사명을 쫓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유다의 심판과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도,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남은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해야 했던 그 사명이 예레미야에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예레미야의 자세가 주님께 사명받았던 자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나의 눈앞에 당장의 이익이 있더라도 그 이익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당장에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오더라도 신중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 아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어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현재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없는지 내 스스로 점검해 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나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그 우상을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미련하게 우상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어리석음을 주님, 우리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주님 그 우상을 과감히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인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쫓아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당장의 이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